여러분, 한 해가 그저께 같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거기에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항이 뭐느냐? 물론 우리 개인의 자신도 돌이켜 봐야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도 돌이켜 봐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민족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가. 그뿐 아니죠. 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나라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한 해 마지막이에요. 그냥 또 새해가 되니까 또 새 꿈을 꾸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런 기대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우리의 욕심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을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가 바벨탑을 만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혜와 그들이 지식 모든 것을 노력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품 안에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내 자신이 발견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나는 내가 옳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나에게 재능이 있으니까 이까지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냐?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가? 단 이유 하나입니다. 붓기를 가져왔을 때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는 걸 보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욕을 하고 하더라도 너무 기쁘니까. 오늘도 뭐 찬양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들으시는데 그 기쁨 속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일시적으로 야 나 기뻐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를 확실히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도 잘못한 일이 너무 많지요. 내 뜻을 다 이루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경험도 알고 자기 지식도 알고 자기 힘도 다 알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다. 단순한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싸움터에 나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좀 허물이 없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마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통해서 그것을 회복받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그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주일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발전이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를 돌이켜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연말이 되면은 특별히 인기 연예인들, 배우들 시상식을 하죠. 그 시상식을 할 때에 거기 그래미상이나 그 훌륭한 상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때의 마음 정신이 뭐냐?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힘들 그때도 내가 끝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 희망을 걸고 우뚝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그래미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감당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한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내 마음을 어디다 둘 거냐? 바로 보이는 환경에다가 거기다가 내 삶을 전부로 생각할 것인가? 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조용히 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차이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것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보는 귀한 오늘 마지막 예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사실 저는 이 제목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만은 저 자신부터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산다고 특별히 믿음에 좋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의 마음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첫째로는 뭐냐? 육신에 속한 신앙은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 육신의 생각이 뭐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여의 자녀이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착각이 뭐냐? 나는 원래부터 선한 일을 했지. 나는 죄 안 지은 사람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 그렇게 여러 가지 흠뜯고 이래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 누구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마음을 내가 소유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이거지.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이 기쁘든 말든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기쁘고 다른 사람 아프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뭐 잘못해서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한 해를 돌이켜 보았어요.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분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딴 게 없어요. 너가 먼저 그분들을 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칭찬하는 말을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놀랍도록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 저는 주님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이 내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 도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는 모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타협적인 신앙생활요,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것이 싸움이라 생각해요.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시대가 지금 뭐 이렇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다, 우리는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나는 아니야 하고 할 수 있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는가? 타협한 일이 없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타협하는 마음이고, 나아가서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재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물 없으면 우리가 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빼앗겨서 타협한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이 본문이 있기까지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도 믿음 가지려고 안 한 그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기록을 쭉 해놓은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들림 갔죠.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가 안 오는데 온 세상 사람들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비로 심판할 거야. 아무도 안 믿었죠. 하나님,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근데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또 기록하고, 그것뿐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여기는 기생도 나와 있어요. 기생 라합.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로 켜서 돌에 맞아서 죽죠.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본다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그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은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선에서 준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명수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라.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타협 안 한 우리 아브라함. 그래서 그 로마서 4장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 바라봤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자, 둘째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 믿음과 기도가 식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요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진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라니까 그 시간 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간직하고 영상을 보느냐는 것이죠. 구경꾼이냐 그래 안 하면은 거기에 예배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가 식어지지 않는가? 세상을 바라보면 살지 않는가? 그 세상은 뭐냐?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세 가지로 표현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그런데 보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가운데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에게 교회 나오니까 요즘 뭐 인터넷에 뭐 주일날 예배 뭐 한 5편 예배 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힘들 때,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뭘 바라보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간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식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마음에 그냥 내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전염병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것을 다윗은 무엇으로 표현했냐? 시편 91편 1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면서 이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려니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아래 그냥 품어준다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품고 계시는가?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다윗은 지금 환경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염병은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병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 여러분 기도 그냥 내가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분이 자기는 하나님이 재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 돌이켜보니 기도는 언제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자신만만하게 살면서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그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왜? 내 지금 재능도 하나님 것이고 내 지금 가진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 만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작 내가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만 기도했다는 돌이켜 보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교제의 시간을 멀리했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은 이거 사실은 앞으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그 기로가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나만한 믿음 있는 사람 따라오라 이러면은 자기는 참 표준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존경하고 인사하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었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까워지는 그것이 날마다 내가 교제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게 그냥 형식적인 그냥 내가 뭐 앉아서 예배 좀 드리고 끝내버렸다 이런 사람과 아니야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서 주님 계심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감히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안 보시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즉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식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면 결론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막 몸으로 굴린다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울려 퍼지잖아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는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거는 동일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할 것이냐 그지? 특별한 사람은 전하느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진정으로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뭘 그 선물을 할 거예요. 우린 돌이켜봐야 돼. 한 해 동안 내가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했는가? 만약에 전도한 일이 없다면 영원히 잠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거는 어느 일터면 일터, 학업이면 학업, 가정이면 가정. 가족들 어떻게 하면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다 누가 할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정말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고통. 현대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그래 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뭐 그래 못 박혔겠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맞지요. 내가 현실이 바쁜데 현실은 내가 뭔가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가정이면 가정생활이 전도가 되고요.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 기쁘신 그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고통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안전하면 뭐 안 오시겠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봐요. 온 세상이 지금 무슨 세상 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세상으로 지금 거기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기독교 나라가 동성애를 다 합법화시키고 법이 통과하고 이게 무슨 천냐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지요.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옆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에 그 침공을 하게 하시는 거냐.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 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왜 잡혀갔느냐. 잘 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진노하신 거예요. 이 팬데믹이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아이고 이거 뭐 병균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니. 이게 뭐 누구 잘못이다. 중국이 잘못이다. 뭘 안 막았다. 뭘 어떻다. 아니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거역하고 살았는가. 이건 외형이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되고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한 왕을 두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요시야 왕이고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지요. 너 죽는다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선한 왕이 누구냐? 악한 왕들 때문에 온 백성들이 굶주리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하나님 기쁘시가는 다윗의 그 선한 길을 따랐더라.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요시야가 그 당시에 온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메시아 같은 왕이 있다. 바로 이 요시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서 끝나버리면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끝나버렸다 우리는 생각하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시야 왕은 훌륭했다. 나도 그럴 수 있겠는가? 좀 해봐야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오늘 예배가 아무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려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오면 대환란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4장에는 거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순교한 자들이 그 피 그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 천사들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6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와 내성으로 아무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볼 수가 없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가서 인봉을 하나씩 빼내요. 그 6장에 보면은 큰 재앙이 일어나서 이 지구의 3분의 1이 다 멸망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것만 막 생각해요. 사실 맞지요. 우리가 재앙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그걸 다 피하게 만들어 두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거기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죠. 고난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그래서 우리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거 내가 좀 좋으면 잘 믿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별로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못 바뀌고 그렇게 인내하시며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부르시나이까? 그렇게 외면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으시면 아멘.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신앙 그냥 사람 보는 신앙생활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11조, 주일 성수, 거룩한 옷, 기도하는 거 사람들인데 다 보여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그 말씀인데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 곁에 지금 마치 문을 두드리는 그 자세로 우리를 지금 곁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멀리 계시지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 밖에서 왜 나는 은혜 못 받습니까? 지금 내가 은혜를 내가 지고 있는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너가 왜 마음을 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분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딱 얼굴 모습만 보더라도 와 기쁨이 넘치는 거 딱 비치잖아요. 걱정이 있습니다. 가면 걱정 말아요. 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사람 딱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 사람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홀로 믿음은 갖지 마세요. 삼겹살은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문 밖에 두드려서 문을 열어서 주님 가까이 모시는 내 그 삶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귀한 마지막 이 주일 예배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찾고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내가 있다는 이 존재를, 내 가치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미운 사람 사랑해 줄 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서 얻은 그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믿음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선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 저기다 믿음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간직해서 새해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닙니다. 다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안 된다. 모든 거 내려놓고 여러분 조용한 시간 좀 가지세요.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의 마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 본문의 그 2절이 핵심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수치와 그의 고통, 아픔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내할 수도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에 과연 내가 주님 기쁘시게 했던지, 내